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관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우리는 끝을 보아야 앞을 잘 갈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경주 속에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분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대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과거와 현재의 미래에 관한 부분인데, 미래의 폭을 넓히면 미래라고 하는 것은 내일만이 아닙니다. 미래는 죽음 이후의 삶까지가 미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시간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간의 개념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죠. 24시간 365일 52주를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현 시대와 올 시대가 중복되어서 나타납니다. 오는 시대에도 카이로스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현 시대와 함께 가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는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시대를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의 끝자락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마지막 끝자락의 시대에 있다, 이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의 시대가 말세입니다. 말세는 끝자락의 시간,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 있다고 하는 의미의 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말세는 시작되었고, 말세가 언제 시작됐다고요?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가 오심으로부터 말세가 시작됐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최종적인 종말이 온다. 지금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도 말세라고 그러고 할아버지 때도 말세라고 그러고 아직도 말세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요. 그래서 재림은 현 시대의 종말이고 새 시대의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현 시대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새 시대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종말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종말의 끝을 그날 혹은 그 큰 날 혹은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때보다 가까웠다고 하는 그 의미는 영화의 단계가 최종적 구원에 하나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거나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죽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세컨드 찬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은 연결되어 있는 삶인데 끝자락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잠잔다고 하는 의미는요,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의 쾌락과 안락과 육신의 일만을 위하여 사는 삶을 잠을 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없이 살아나가는 삶을 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을 낮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도 영적으로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요나는 풍랑이 일었는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선장들이 가서 요나를 깨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자, 그 깬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낮에 속해서 깬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다, 낮에 속해 있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 밤이 깊다고 하는 표현은 영적인 의미 속에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표현을 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낮이 가까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 한국 번역을 보게 되면 미래적인 의미가 가까운 것 같다, 이제 오고 있구나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헬라 원어에 보게 되면 이 낮이 가까웠다고 하는 의미가 현재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낮이 이미 왔으니,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낮이 이미 임했으니, 자, 밤은 죄악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낮은 빛으로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세상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어둠이라고 하는 표현은 죄악 가운데 있는 표현을 어둠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갑자기 임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죠. 5절 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빛이다, 낮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나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잔다고 하는 표현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깨어있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의 깨어있음을 말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낮에 속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 모습을, 천국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국에는 밤이 없다.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천국에 밤이 없다고 하는 의미는 밤을 어두움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는 죄가 필요 없다. 그러고 나서는 천국에는 햇볕이 필요 없고 달빛이 필요 없고 또 별빛이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곳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의 빛이 비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낮입니다. 그곳이 천성인 거죠. 이 세상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지금은 잠자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깨어있을 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믿음과 사랑과 구원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시대는, 이 지혜는 여러분이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의 빛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의 광명의 빛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자, 빛의 자녀들에게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어떤 옷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장 12절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과 낮이 함께 가는 그리스도의 세상입니다. 이 땅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에
갑옷을 입자, 낫의 옷을 입자는 것인데요, 낫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둠의 일을 벗자. 그러면 이 빛의 갑옷도 어떤 일과 관계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한 구절 이후에 설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14절에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옷은 예수님의 옷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의 일 혹은 밤의 일의 옷은 어떤 모습이냐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겁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세상 일에 투자하지 말라, 이 표현입니다. 세상 일을 하지 말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 속에 나타나는 것은 그것만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육신의 일만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 것인데,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의 옷이 곧 세마포 옷이고 곧 흰 옷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흰 옷을 입고 있는가, 예복을 입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표현해 준 부분이 예수님이 천국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혼인잔치 비유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예복에 관한 부분이었죠.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고 예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호린집 주인이 종을 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가서 물어봐라,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유구무원이었더라.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 속에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못했다고 하는 의미는 해야 되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걸 몰랐습니다가 아니고요, 입어야 되는 걸 아는데 무슨 이유든지 핑계를 낼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잔치까지 참여한 것을 보아서는 교회에 다닌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의 옷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예복을 입지 않았던 사람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둡다고 하는 표현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어둡다고 하는 표현은 죄악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비유 속의 어둠은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내던지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아까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도둑같이 오지 않는 의미는 누구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갑자기라는 것이 없어요. I didn't know.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 의미는 언제 오실지, 몇 월 며칠 날 오실지 모른다는 의미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옷의 근본적인 옷을 입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죄악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부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방법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의복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예수의 옷은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계시록 19장 8절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을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보십시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 부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착하게 살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의미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도들에게 선행이 따라간다는 것이죠. 옷은 단순히 외형적인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을 씻을 수 있는 옷을 입어야 하는데, 영혼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하게 사는 모습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가진 성도들의 모습 속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낮입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밤과 낮을 살아나가는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낮이 없고 밤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광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낮과 밤이 이 땅에서는 함께 살아가고요, 이 세상이 끝나게 되면 저 천국에서는 밤이 없고 낮밖에 없습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낮에와 같이, 이 땅에 사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 행실에 관한 부분인데, 행실을 바르게 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에서 보게 되면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2개씩 쌍쌍이 3개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쌍쌍으로 묶느냐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방탕과 술 취함을 함께 묶었고요, 그 다음에 음란과 호색을 함께 묶었습니다. 이 호색이라는 단어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얼굴에 철판 깐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자신의 쾌락을 위해 상대방을 지배하는 욕망입니다. 이 호색이라는 단어가 무서운 단어죠. 내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상대방을 마음대로 지배하는 것을 호색한다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가는 것이 음란이었습니다. 음란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모습의 음란이었던 것이죠. 성적인 유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투거나 시기하는 부분을 함께 묶었어요. 6개를 이야기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행실이 따라가는데, 그 행실이 호색과 음란과 다툼과 방탕함과 술 취함을 피하는 모습을 설명을 했어요.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성 어거스틴의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이 온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믿는 가정에 자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 말은, 어머님은 모니카였던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머리가 천재적인 그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방탕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를 회개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계기로 그는 어머니의 기도가 큰 역사의 힘이었다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어거스틴의 confession, 참회록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무가치한 것들의 발목이 잡혔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육신의 옷을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죄의 모습이 자기를 포세스하는,
압도하는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이 발버둥 쳐도 죄로부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죄를 짓지 말아야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죄를 짓고 있는 괴로운 모습을 본단 말입니다. 이것이 아닌데 하는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것들이 내 옷을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우리를 쫓아내실 생각인가요? 이 죄가 하는 소리입니다. 어거스틴이 하는 표현이죠. 그런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즐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죄의 유혹은 너무나도 달콤해서 그에게 쾌락을 주었다는 겁니다. 기쁨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요. 그리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죄가 그를 잡고 있었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죄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죄를 즐겁게 하고 죄의 노예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괴로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느 무화과 나무 아래 엎드려 폭포수같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비참함 속에서 나는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괴로웠던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계속 내일이라는 말만 되풀이해야 합니까? 내일 변화된다, 내일 할게요, 자신의 모습 속에 나왔던 모습은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은 왜 안 됩니까? 변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데 잘 안 되는 모습을 이야기한 거예요. 왜 당장 이 추악한 죄들을 청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자, 그렇게 그냥 독백하다시피 외치고 있었는데 그에게 어느 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Pick up and read, pick up and read. 어거스틴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행가 가사인가? 유행가 가사가 내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인가 생각했는데 유행가 가사 속에 자기가 아는 그런 노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들립니다. Pick up and read, pick up and read. 집어들어서 읽으라고 해서 읽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이었습니다. 그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소모하지 말라. 그는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읽고 싶은 마음도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문장을 다 읽는 순간에 마침 자신의 확신의 빛이 마음속에 홍수처럼 쏟아지고 모든 의심의 어둠이 물러가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overeign grace, sovereign grace.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은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은혜는 위를 보게 합니다. 은혜는 주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예수를 정말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합니다. 내가 왜 회개를 하게 됩니까?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은 그전에는 죄를 지을 때 아무런 감각이 없었어요. 무감각했던 것이 성령의 역사가 내 심령에 들어오면서 내 심령에 들어온 성령의 역사는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한 탄식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날 구역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전에는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즐기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속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최고의 기쁨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세상의 쾌락이나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기쁨의 근원을 변화시키신다. 놀라운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너 예수 믿고 어떻게 그렇게 따분하게 사느냐,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는 기쁨을, 예수님 때문에 오는 은혜를,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가 물질을 드리고 나의 재능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려도 우리는 세상에 끝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끝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런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의 코테이션입니다. 그 사랑은 결과적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게 한다. 종말을 살아나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게 한다. 나는 하나님 자신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과 자신의 이웃을 기뻐하는 방향으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 그런다. 방향의 변화가 있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의 방향이 변화가 있게 된 것이죠. 자기에게로 향하고 있었던 욕망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됐던 욕망이 이웃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에,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에 걸지 마시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정욕에 걸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잠을 자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다고 하는 의미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하는 표현이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잠자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이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지 자신의 쾌락과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런 분명히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알기에 여러분의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맞이하시고 영접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깨어서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 시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끝을 보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길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완주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